예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파랗게 돼 있네. 자, 오늘이 이제 금강경 마지막 강인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볼 성취하고 그야말로 환히 봉행하는 그런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눈앞에 굉장히 빤하면서도 나한테 진리와 통일되는 이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 빤한 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스스로 진리 그 자체와 한 물결로 합하는 일,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건 우리가 쌓아온 업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의 이 껍질을 벗기는 또 오랜 시간의 수행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이라는 이 굉장한 나를 내려놓는 도리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우리한테는 싹을 내린 거잖아요. 씨를 뿌린 거니까 잊지만 말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자꾸 점검하고 나가 일어날 때마다 나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비춰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 이게 이제 금강경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림으로 금강경이나 책을 옆에 가까이 놔두고 받아서 기억하면서 유지하고 놓치지 않고 읽고 암송하는 일, 수지독송하는 일이 또 더 좋다면 남에게도 가장 적절한 언어로 금강경의 도리를 설해주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까이로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또 밖으로는 나와 함께 사는 이들을 소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공덕이기도 하고 우리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은 화무소화분부터 조금 더 시간이 되는 만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무소화분이라는 건, 화라는 건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중생교화. 우리도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잖아요. 그 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승불교의 출발은 중생교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구보리, 흔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상구보리가 돼야 하화 중생을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상구보리, 위로 진리를 구하는 이 일이 곧 하화 중생,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리의 물결에 통일되는 수준만큼 중생에 대한 교화의 수준도 넓어지고 깊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게 교화의 의미입니다. 근데 교화를 하되 무소화, 소는 바소자거든요. 교화된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화된 이들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게 이제 정종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정종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구류중생을 남김없이 모두 제도했다고 해도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화를 하되 교화된 중생이 따로 없다. 이겁니다. 이건 세 가지 뜻에서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중생을 교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화를 하는 주체인 나,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우리들 말이죠.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교화를 하는 주체인 나나 교화를 받는 대상인 중생이나, 이게 첫째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중생이든 부처님이든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한
다양한 4대 5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조합된 것이므로 언제고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없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내가 그 교화라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소위 뿌듯한 자기의식, 자기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 자기 우월감, 내가 교화한다고 하면 결국 자기 우월감이거든요. 그 자기 우월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소위 모처럼 눈 떴던 무아의 도리에 배제되는 다시 아상인상 중생상이 되살아나는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화무소화분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사실 불교의 이 얘기는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교화를 했어. 분명히 교화를 했는데 교화를 한 부처인 나도 없고, 왜냐하면 부처라는 건 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나도 없고, 교화된 중생도 제대로 된 교화는 중생의 실체가 없음을 밝히는 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혀가 꼬이도록 얘기해도 알만 하다가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 분명하게 나도 있고 교화도 있고 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불가사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흔쾌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시기하고 같이 일어납니다. 우린 지금 나가 있으므로 영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자꾸 말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제 한 상인이 이제 길을 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교통도 불편한데 인적이 드문 곳을 가다가 이제 사당에 머물게 되었어요. 장사꾼이. 근데 밤이 되니까 한 귀신이 죽은 사람의 몸을 등에 지고 사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한 귀신이 또 들어와요. 들어와서 둘이 이제 여기다 이제 죽은 사람을 하나 눕혀놓고는 이건 내가 지고 왔으니 내가 먹어야 되겠다. 뒤따라오는 귀신은 무슨 소리냐. 내가 발견해서 내가 지고 오는 걸 네가 잠깐 거들었을 뿐이다. 하고 거기서 이제 둘이 누구 소유냐고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싸우다 이제 귀신이 저 숨어있는 상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 아까부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을 목격을 했으니까 진실을 말해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저 귀신이 야차거든요. 야차니까 사람 잡아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해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냥 진실을 말하고 죽자. 그리고 사실은 앞에 귀신께서 이 시체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귀신이 신경질 나는 거야. 오른팔을 쑥 잡아 빼서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귀신이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체에서 팔을 하나 쑥 빼서 붙여주는 거라. 왼손을 또 쑥 빼니 또 왼손을 빼서 붙여주고 두 다리, 목, 몸 이걸 전부 뺄 때마다 은혜를 갚겠다고 앞에 귀신이 시체에서 이걸 붙여줬어요. 결국은 사지와 머리와 몸뚱이까지 전부 누워있던 귀신하고 숨어있던 상인이 바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바꿔놓고는 두 귀신이 그러면 그럴 거 없이 이렇게 싸우면 끝이 없으니까 그럴 것 없이 우리가 나눠 먹고 가자 하고 둘이 내 몸을 나눠 먹는 거야. 저 누워있는 시체는 내 몸이고 내가 받은 거 시체의 몸이라고요. 내 몸을 먹고는 둘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어디 있지? 이게 화두입니다. 나는 어디 있지? 그야말로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이제 가다가 부처님 제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우리의 몸은 항상 그렇게 어제의 몸이 두 귀신이니까 낮과 밤이에요. 시간이라는 귀신에게 물어뜯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시간이라는 귀신에게 물어뜯기고 오늘 받은 이 새로운 몸을 이걸 누구라고 부르겠습니까? 연기에 따라서 일어나 있지만 나라고 연결하겠습니까? 이미 내 몸은 귀신이 먹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몸은 무상한 것이고 우리 존재는 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불법의 도리가 있어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불법을 전달하는 깨달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은 이도 역시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맞게 모습을 지어 나타나서는 그에 맞는 설법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만이 불법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이만이 위대한 불멸의 존재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교화된 주체와 교화된 대상이 없다. 이 도리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수보리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는 것입니다. 예, 내가 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고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하면 그 중생이 있으므로 그 중생을 구제한 것은 또 상대적으로 내가 성립함으로 또 아상, 인상, 중생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열애께서 열애에게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 차례 제가 설법드리는 이 설법의 서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는데 이 설법의 핵심은 소위 이승이라고 부르는 성문 연각의 해탈을 출발점으로 해서 설법이 행해져요. 해탈은 나가 없어야 해탈되는 거잖아요. 해탈은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야 나를 묻는 것이 나이니까 여기서 풀려나면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아의 도리를 철저히 깨달은 자리가 아라한이고 이승 성문 연각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성문 연각의 자리에서 중생구제라는 숙제를 내놓는 게 이게 보살승입니다. 이게 대승이고요. 이게 금강경이고. 근데 중생을 구제하되 저 무수한 중생을 네가 구제하는데 구제하는 중생에도 실체가 없다. 그 사실을 알면서 법답게 청정한 마음으로 나와 너를 세우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게 소위 이승에게 내려진 숙제라고요. 수보리라는 아라한에게 내려진 숙제예요. 이제부터 보살의 길을 설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중생구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라한임으로. 그런데 다시 저 중생을 내가 구제한다고 하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되살아난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제가 여기서 세 가지로 해놨어요. 주체적으로 보자면 내가 구제한다고 하니 아집이 생기고, 그죠? 객체적으로 보면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법집이 생깁니다. 법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실제 중생구제는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법답게 움직일 때 우리가 이게 대본을 받았어요. 금강경이라는 대본을 받은 연극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자 분장을 하는 거예요. 분장을 해서 이런저런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선생,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부하, 누구의 상관 이렇게 분장을 하고 무대에 나와서 법이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합니다. 법은 만법이니까 그죠? 연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한 바람을 쐬고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연기를 주어진 연기를 충실하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 뒤에 가서 분장을 지우고 그 신분에 맞게 입었던 옷을 벗고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본래 나가 있잖아요. 본래 나가. 연기가 무대 앞에서 연기를 끝내고 나서 뒤에 돌아가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를 열심히 하되 내 목만큼 이 옷을 벗고 이 분장을 지운 본래의 나가 무대 뒤에 있다. 무대 뒤의 나가 지금 여기서 분장을 하고 이 옷을 입고 연기를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중생도 있고 중생 역할, 부처 역할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일시하지 말아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성을 덮고 있는 번뇌를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미 있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렇게 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열애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수보리여 열애가 나가 있다고 말했지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범부는 나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 했습니다. 예, 범부라는 것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까지 나온 무엇이라는 것은 실체, 본질적으로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나가 있다고 말했지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부처님이 이제 무수 아래서 태어나시잖아요. 근심 없는 나무에서 태어나셔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이제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단 말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왜냐하면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주로 이 불법이 열심히 통하는 곳은 하늘과 인간 세계란 말입니다. 물론 육도를 다 가리키지만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다 이랬다고요. 그 뒤에 구절은 이래요. 삼계 계고, 삼계가 모두 고통이므로 오당안지, 또 나오자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저들을 편안케 하리라, 교화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나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고는 입을 꾹 닫으셨다대. 그 뒤로는 말씀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똑같은 어린애처럼 똑같이 젖 먹고 똑같이 기어다니고, 그때는 태어나자마자 걸었잖아요. 7걸음이나. 7걸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부처가 되려면 7가지 걸음이 있어야 돼요. 7가지의 이 걸음떼기가 있어야 돼. 그게 7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건 소승에서 말하는 것이고 대승에도 이것은 통용됩니다. 근데 소위 지금 이 연기가 일어난 지금 이 현장, 이걸 놓치지 않고 바라보기. 이걸 뭐라고 해요? 알아차림. 이 소위 남방불교 하시는 분은 마음 챙김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화두 챙김,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거든요. 화두 챙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 부처 깨달음을 이루는데 필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법,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사유하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로구나 하고 깊이 사유하고 선택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선택이 일어나면 이제부터 좋아, 나 나무 아미탑을 할 거야 라고 결정했으면 지금부터는 나무 아미탑을 열심히 해야죠. 오늘 열심히 하다가 누가 가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더 좋대. 그래가지고 바꿔 타시면 정진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비유하잖아요. 문이 6개가 달린 집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두드리고 제2의 문에 가서 또 번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 문 안 열어줘요. 한 문만 줄기차게 두드려야지. 이게 정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공부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게 몸뚱이도 잘 다뤄야 되거든요. 몸을 잘 간수해야 돼요. 이 살을 너무 찌게 하거나 기력이 너무 부족하게 하거나
술 먹고 홍알거리거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관리하고 수행이 깊이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참선을 해도 다리가 아프지 않고 오래 연불을 해도 목이 아프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소위 몸이 편안해지는 이것도 공부의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정도 성취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 이게 도달처입니다. 평온하고 이쪽 저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성취할 때까지 7걸음을 걸었다고요. 7개 이걸 칠각지라고 합니다. 7개의 깨달음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7가지의 깨달음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7번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랬겠어요? 나는 제가 원효 스님의 생애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옛날 모든 스님과 보살들의 생애를 기술한 걸 보면 그 생애하고 교리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딱 맞아떨어져. 부처님의 7걸음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런 7걸음을 걷고 이제부터 이로써 나의 생멸의 윤회는 여기서 끝난다 라는 선언을 한 것이 나였어요. 나였는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여기서 수보리여 열애가 나가 있다고 말했지만 본질적으로 실제로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석가모니라고 해도 본질로서의 법신불을 무대 뒤에 두고 혹은 그가 분장을 하고 석가모니의 옷을 입고 무대 앞으로 나온 거지 실제로 분장을 벗겨보면 거기는 모양 없는 본질로서의 부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본질로서의 부처를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나 했지만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범부들은 그게 나가 있다고 자꾸 집착하는 거죠. 나라고 하셨으니 석가모니 부처님. 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했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실상을 말했을 것이다. 이게 집착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모든 말은 방편입니다. 이게 대승의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자 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하는 방편으로서의 말이다. 언제라도 내가 언제 그 말 했느냐고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조주 스님한테 가서 물었잖아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랬다가 한 사람이 또 가서 걔한테 불성이 없다면서요? 내가 언제도 뒤집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법이지 중생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법이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전상천하 유아독존을 말했지만 그 역시 나 부처로서의 나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중생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화무소합은 나는 진실한 말을 하는 자다. 천상천하에 나만이 유일하게 높다. 그 무수한 나에 대한 선언들 그것은 방편으로 나를 제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신 부처님은 나라는 말로 규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범부는 나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 했습니다. 실체가 본질적으로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원숭이가 이 공간을 옮겨가려면 이쪽을 잡고 저쪽으로 가려면 이걸 놔야 돼요. 놔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를 얘기한 것은 30 이상 80정어를 보여준 것은 잡을 곳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야 잡지 더러운데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집착하고 추구할 대상을 세웠어요. 꼭 잡으니까 그건 아니다 하고 다른 걸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놔야 되잖아요. 그 놓는 자리가 열애는 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방정환이라고 해 소파 방정환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충청도,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에 가면 은진미륵을 모시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소위 그 은진미륵과 관련된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방종환에게. 우리 아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도 딸을 애지중지 키우지만 쥐도 딸을 애지중지 키운다고요? 딸을 애지중지 키우는 이제 쥐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쁜 딸을 아무한테나 저 지저분한 쥐한테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뛰어난 존재에게 시집을 하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최고 뛰어난 존재는 태양이야. 그래가서 해님, 우리 딸이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품성이 좋은데 당신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존재이니 당신과 혼인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위대하긴 하지. 그런데 나는 구름만 끼면 꼼짝을 못 한단다. 그러니까 벌써 태양이라는 지금부터 이 설화가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태양이라는 지향할 점을 가면 지향하는 지점에 가서 도달하면 그걸 버려야 돼요. 이 금강경 그렇습니다. 가서 잡으면 버리는 것이 무상무주 이치거든요. 모양에 묶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태양이 말합니다. 난 구름 못 이겨. 그러니까 구름한테 가서 이제 또 혼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 내가 태양 저쯤은 언제라도 가려서 빛을 없앨 수 있지. 그런데 바람만 불어오면 내가 여기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바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로 구름 아무리 먹장구름이라고 해도 내 앞에서 어림도 없지. 그렇지만 내가 은진미륵을 내가 흔들 수가 없어. 은진미륵이 크거든요. 가보면 이쁘지도 않아. 근데 약간 우리 불상하고 달리 조선시대 때는 상조성하는 게 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크긴 크단 말입니다. 내가 저 은진미륵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바람으로 아무리 불어도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은진미륵에게 가서 이제 은진미륵님,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태양에 가도 구름한테 미루고 구름에 갔더니 바람에게 미루고 바람에게 미뤘더니 은진미륵님에게 미룹니다. 우리 딸하고 결혼해 주세요. 내가 그럴 만하지. 내 바람 불어도 꼼짝 안 하는 건 분명하지. 근데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밑에서 저기 구멍을 뚫고 다니는 쥐들이 있는데 쟤네들이 구멍을 뚫을 때마다 내 몸이 일로 기울어졌다가 일로 기울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쥐 낭군을 찾아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동화가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고 실제로 이 동화가 어디 있느냐면 인도에 있어요. 인도의 동화를 불경에 실려서 중국으로 건너오고 중국에 이 동화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오고 중국에 건너온 동화가 우리나라에도 건너오고 일본에도 갔는데 일본에는 이걸 개작을 했어요. 개작을 해서 읽기 쉽도록. 그래서 방정환은 아마 일본 동화를 보고 은진미르고 바꿨을 겁니다. 인도 동화에는 바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게 산이에요. 일본 동화에는 바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게 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진미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고향으로 찾아온 거지요. 불교로 돌아왔으니. 그러니까 추구할 대상의 그 자리에 우리는 갑니다. 가요. 선정. 그래, 선정이 성취되면 선정에 묶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선정 또한 소위 무기공이라고 해서 명백한 알아차림이 없는 자리에 선정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도달한 자리는 도로 내려놓고 다른 자리로 나아가도록 방편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런데 가서 그걸 자꾸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이 머물지 않음의 이치를 보여주는 이제 이 동화였다. 불경에 실려온 동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화무소화운 교화를 하지만 교화되는 바의 중생이 따로 없다는 이제 이 가르침이 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고 앞에서 중복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26번째 분장으로 법신 비상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한테 물었어요. 30 이상 80종으로 이것이 열애다 하고 열애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 볼 수 없다 했거든.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수보리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6개의 번역본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문으로 된 6개의 번역본 중에 구마라집 번역본만 볼 수 있습니다가 있어요. 나머지 5개는 볼 수 없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주석가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질대로라면, 아주 경박한 우리 성질대로라면 구마라집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렇지 않은 게 5분도 맞고 구마라집도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구마라집 3장 스님이 보았던 금강경은 분명히 판본이 조금씩 달라요. 각자 보셨던 판본이. 그러니까 다른 판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선 유보해야지. 구마라집 스님이 틀렸다고 하면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 이 경전은 모르면 놔둬야지 판정하면 못 써요. 이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5분의 번역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구마라집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구마라집이 틀렸다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마라집 본을 전하는 어떤 판본들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육조 스님까지 전통적으로 이 구설을 해석합니다. 그건 뭐냐면 함부로 판정하지 않겠다. 판정하면 이미 내가 부처를 보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구마라집을 보는 거야. 근데 구마라집이 그냥 구마라집이겠습니까? 그 수백 명 데리고 이거 번역했거든요. 수백 명 듣고 그렇지라고 확인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주로 적을 때는 200명, 많게는 1000명을 모아놓고 번역을 한 뒤에 자 봐봐, 읽어봐봐 하고 읽고 여러분 이런 불법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아신다고요. 여기 참모진들이 있어요. 여기에 수십 명의 참모진들이 있고 설법을 듣고 동일한 이해를 하는지를 보는 실험군들도 있었어요. 구마라집 스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5사람은 30 이상으로 볼 수 없다로 바로 봤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는 구절이 없어요. 아마도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저는 경박한 사람이니까 5사람 쪽이 옳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더 옳은 텍스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리우지라고 구마라집을 철저히 따르는 번역가가 있었거든요. 그분도 이걸 지웠어요. 근데 이제 역대의 큰 스님들은 이걸 다 살려서 번역을 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려서 번역한 것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는 수보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으므로, 두 번째로는 글자가 달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어디 써놨을 겁니다. 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볼 관자가 보이죠? 볼 관자하고 볼 견자가 달라요. 이제까지는 볼 견자를 썼어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이랬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30 이상으로 관열애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관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견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그 위에 견자 위에 그게 눈 목자거든요. 견자를 만드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맥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첫째로는 열애를 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저렇게 불상을 빚어놓고 말입니다. 불상을 가만히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지금도 뜯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고 이걸 제 이름으로 바꾸면 이미지 관찰법입니다. 탱화를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열심히 보고 얼만큼 열심히 보느냐. 천장을 봐도 탱화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눈앞에 부처님 상이 또렷하게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틈만 나면 관찰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30 이상 80종호. 그러다 보면 나의 모든 현장이 30 이상 80종호로 통일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소위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관찰 연불법이에요. 이게 최초로 일어났던 것이 부처님이 이걸 가르쳤어요. 누구한테 가르쳤냐면 부처님 시대에 위대한 왕이 아사세 왕이라고 큰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세 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빈비사라 왕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는데 처음에는 차마 못 죽이고 감옥에 가둬서 굶어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바이데히, 위제희라고 번역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죽는 거 하고 옥조를 가서 다그쳐 보니 매번 어머니가 몸에 꿀을 바르고 미숫가루를 바르고 먹을 걸 발라와서는 이 빈비사라왕한테 소위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비사라왕이 죽습니다. 위제이 바이데이 왕비가 세상에 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절망적 마음에서 부처님에게 이 괴로움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러자 태양이 지는 장면을 관찰하도록 시켜요. 이게 일몰관입니다. 태양이 지금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태양이 서천에 뉘엿뉘엿 붉은 그림자를 남기고 자 지금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떨어지다가 똑 떨어지고 나서 캄캄 여기까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만물이 햇빛 앞에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가 햇빛이 사라지는과 동시에 만사만물이 어둠 속으로 그 자취를 감춰요. 이게 뭐 같아요? 만사만물은 응신이고 컴컴한 모든 안 보이는 자리로 숨어버렸다고 없다고 못하잖아요. 안 보이는 자리로 숨어버린 척을 법신불이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응신의 도리와 법신의 도리를 함께 관찰하는 일몰관을 관하도록 합니다. 역시 부처님을 관하는 방법이에요. 그중에 30 이상 80종호를 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이걸 물었다. 그러면 예, 부처님이 그거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분명히 이 언어의 마술사였던 구마라집이 볼견자와 볼관자를 같은 뜻으로 쓰진 않았다. 이건 뭐 거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빙성 있는 텍스트는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가 신빙성 있는 텍스트지만 구마라집 스님이 틀리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볼 수 없습니다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준 수행법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찰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그렇게 관찰한다면 가서 전륜성화를 열심히 관찰하시면 성불하시겠네. 이렇게 이제 비웃듯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여기서 틀린 게 돼버렸어요. 수보리가 틀리게 돼버렸는데 보시죠. 전륜성왕도 30 이상, 부처님도 30 이상.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세속에 있으시면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고 출가 수행을 하면 성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받게 되잖아요. 30 이상은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했는데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이들 중에 최고 이제 초지 십지보살 중에 제1지보살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 일반 국가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국가에. 그런데 제1지 환희지를 벗어나서 제2지에 진입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륜성왕이 된다는 겁니다. 전륜성왕이 되는데 전륜성왕이란 그래요. 하늘을 나는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서 이건 저절로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수천의 군대가 있어도 하늘에서 저절로 탱크가 내려와서 그들을 까부시거나 아니면 전쟁도 하기 전에 항복을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전륜성왕입니다. 바퀴를 굴리는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꼭 잘생겼어야 돼. 꼭 잘생겨야 돼. 그러면 인도에서 최고로 좋은 왕이 누구냐면 아쇼카 왕입니다. 근데 아쇼카 왕이 못생겼다네. 왜냐하면 아쇼카 왕이 된 것은 부처님에게 이제 공양을 해서거든요. 어떤 공양을 했느냐면 부처님 시대에 아쇼카 왕이 어린 소년으로 모래밭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에게 드릴 게 없어서 자기가 쌓았던 타프의 모래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합니다. 그러자 이걸 부처님이 아난에게 주면서 얘야, 내가 경행하는 곳에 내가 산책을 하고 몸을 푸는 길에다 이걸 뿌려라. 그래서 이걸 뿌리고 나서 부처님이 저 아이가 나중에 불법 천자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해요.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과연 왕이 됐어. 그리고 큰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못생겼어요. 피부를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고. 왜? 모래 공양을 했으니까. 모래처럼 거칠거칠했어요. 모래 공양. 그리고 이제 함부로 살았으므로 이제 얼굴이 추한 얼굴이었다. 불법에 귀의하기 전에는 너무 포악해서 포악한 아쇼카라고 불렀어요. 포악한 아쇼카 왕. 그 포악한 아쇼카가 이런 겁니다. 아쇼카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를 내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너무 사랑한 거예요. 갖다가 뭐 이제 우유도 주고 뭐 그랬겠지요. 너무 옛날에 우리 보리수도 우유 줘서 살린 거 압니까? 인도에 있는 보리수를 스리랑카에서 가져가는데 우유 먹였어요. 그런데 여하튼 아쇼카라는 나무를 너무 사랑하고 이제 내 몸처럼 아끼니까 그 왕비 중에 하나가 미운 거예요. 남편이. 몸은 거칠거칠하지 못생겼지 볼 때마다 혐오감이 들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해서 숨겨져 있던 포악성이 드러나가지고는 이제 퍽툭하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니까 이제 대신이 있다가 왕의 업장을 생각해서 그러지 마시고 잘 죽이는 살인 기술자를 하나 데려다가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잘 죽이는 기리라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기리자예요. 기리의 아들에게 이 죽이는 사업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을 하나 만들어요. 진짜로 펄펄 끓는 샘물, 그 다음에 용광로 이런 걸 만들어서는 이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야. 살인 공장인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한 비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비구가 웁니다. 그래서 야, 다들 죽는데 너는 왜 우니?
하고 길이의 아들이 말해요. 지옥을 운영하는 이 존재가. 내가 다른 건 그런데 인간의 몸을 하고 태어나서 불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다. 7일만 달라. 그래서 7일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막 죽이려고 하는데 먼저 살인공장에 위탁된 한 사람이 궁녀가 있었어요. 그 궁녀를 조금 심각해도 들으세요. 절구에 찧어서 죽이는 걸 이 사람이 봅니다. 거기서 삶의 육체적 삶의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에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자 이번에 네 차례 하고서는 불 끓는 물에 넣어도 안 죽어 깨달았어요. 이미 이제 이 육체적 어떤 구속에 풀려난 사람이니까 끓는 물에 용광로에 칼로 모든 지옥의 형벌 도구를 다 동원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왕한테 보고합니다. 왕이 와서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 불법에 귀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불법 천자가 되고 8만 4천 개의 탑을 인도와 남선부주에 모두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유광 탑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비례봉이라고 해서 탑이 날라왔다네. 탑이 날라왔다. 우리나라는 탑도 아니에요. 그냥 탑처럼 생긴 돌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습니다. 아유광 탑이라고 해서 있어요. 여하튼 남선부주에 8만 4천 탑을 세우는 그런 업적을 했는데 이분도 전륜 상황은 아니에요. 이분도. 왜냐하면 못생겼잖아.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들은 다 30 이상 8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리천왕, 제석천왕, 도솔천왕, 야마천왕, 자제천왕, 타와자제천왕, 대범천왕이 전부 30 이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륜성왕 열심히 보고 있으면 성불하겠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닌 거죠. 바로 수보리가 태세전환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설법하신 진리를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건 이제까지 말한 법신의 도리. 법신은 모양으로 판정할 수가 없다. 어떨 때는 실제로 30 이상과 무관한 거지의 모습, 문둥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30 이상만이, 30 이상은 우리를 위해서 베푼 거예요. 우리에게 환희심을 일으키고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최고의 완전한 모습을 내보인 것이지, 얼마든지 거린으로, 얼마든지 문둥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법신의 도리다 이 말이죠. 한정하지 말라 모양에.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때 세존께서 개송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상으로 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삿된 길을 걷는 사람이라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거 부처님이 가르친 거거든요. 아까 같이 부처님의 모양을 열심히 관찰하면 내가 해탈의 길을 얻으리라. 이게 관상, 이미지 관찰 연불법이었고 30 이상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구하는 일도 우리 왜 관세음보살 합니까? 소리를 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부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으로 부처를 구하는 도리에 안착을 했다면 이게 원숭이가 잡은 가지입니다. 이걸 내려놔야 만사 만물이 모두 부처가 드러나고 부처의 소리라는 걸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걸 놔야 된다. 특별한 소리를 놔야 된다 이 말이죠.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야 이 XX야 이것도 연불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나는 여기서 본질로서의 부처입니다. 법성, 불성, 법신을 구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성으로 구하는 이 칙명연불은 우리나라가 제일 열심히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에 톡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잘 봅니다. 왜요? 우리가 약간 노래 부르는데 소질이 있거든. 우리 민족이. 그래서 칙명연불이 우리만큼 이렇게 유행하는 경우도 조금 드뭅니다. 불경의 근거는 있어요. 부처님의 사촌동생의 불교의 최대 악당이 누구냐면 제바달다입니다. 이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다치게 하고, 그죠? 왜 부처님을 다치면 왜 지옥 가느냐면 부처님 그냥 발가락 다친 거거든. 그 정도로 왜 지옥을 가냐면 부처님을 무시하면 부처님 법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나 선지식을 비방하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지은 죄는 약해요. 지은 죄는 약한데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불법을 받아들일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바달다는 최대의 악인이 됩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갈 때 제바달다가 이랬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불 이래야 되는데 나무 하다가 불을 못했어. 입으로 나무, 우리도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죠? 나무 하다가 불을 못했는데 그래서 지옥을 가긴 갔어요. 갔는데 나무 이거 한 걸 가지고 원래는 61겁을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공부하면 어때요? 무거운 죄를 가볍게 바꿔주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선세의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질 죄가 있어도 이 경전을 읽고 실천하는 공덕으로 사람들의 모욕을 받는 수준에 끝난다. 이게 이 경전에서 약속한 거거든. 이 제바달다 그랬어요. 61겁을 있을 운명이었는데 나무 이거 한마디 했다고. 1겁만 지옥에 있고 60겁을 천상과 인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나무 이미 했잖아요. 이미 나를 내놓고 나무를 했으므로 귀의를 했으므로 불법을 닦아서 끝내 벽지불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게 제바달다의 후일담이기도 해요. 부처님 설법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소위 칙명연불, 관상연불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불교가 저 찬란한 8대 종파불교를 지나서 선불교를 지나서 결론은 어디로 도달하냐면 연불종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공부?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게 공부가 푹 익어서 완전한 부처의 자리에 있을 때는 뭐예요?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그게 무시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아이고 아직도 연불하네. 그게 아니라 입은 놀고 있지. 나는 부처지. 할 수 있는 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밖에 없다 이 뜻이거든요. 이 뜻이. 그래서 중국 불교의 찬란한 모든 것의 귀결점도 연불로 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본질은 알아야 된다. 모양, 관상연불, 이미지연불, 이 소리, 음성, 칙명연불, 이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소리에 모양에 집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관상연불을 하고 칙명연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 나는 100만 번 연불했어. 너는 10만 번밖에 못했지. 내가 훨씬 우월해. 이렇게 모양을 가르는 마음으로 연불에 임하고 공부에 임한다면 안 된다. 집착이다. 그걸 내려놓고 모양 없는 도리에 안착을 하고 나서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게 이 법의 이 소위 법신 무상분의 법신은 별도의 모양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 법문이 이제 가리켜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시죠.